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섬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향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약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궁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귀한 날 함께 한마음 되어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때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나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사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높이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사.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도 많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가 범죄하였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도 간절히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며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여전히 거짓되고 교만하며 자만하며 여전히 외식되고 가식되었던 죄인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악하였던 죄인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종력을 따라서 살며 주님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이 죄인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 속에도 모든 거짓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악한 생각들과 말들과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반역합니다. 여전히 배역합니다. 여전히 아니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아침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크시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주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이리고 그 사랑 안에
저희를 대표해서 배혜욱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이래 동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2월 셋째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희를 시시때때로 교통하시게 하시고 그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처럼 많은 감사의 조건에도 감사하지 아니했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지 알게 하셔서 더욱더 이 나라가 부강하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열방에 우뚝 솟는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모든 식구가 100%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로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협화음 없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첫 번째로 원하시는 중요한 문제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으로 목사님을 덧입히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 모두가 알기까지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게 하시며 범죄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팀원들의 안내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지요. 범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필경대 위에 오늘 아마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져가셔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또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가족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죠? 가서 좀 뵙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 호떡 전도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있습니다. 관계 전도 대상자 올해 꼭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을 찾아보시고 기도하며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3월 첫째 주일 날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반드시 꼭 한 분 이상씩 전도해서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시면 온 천하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도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나눠드린 기도표 그리고 기도 제목대로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 각자 생활하시는 공간 속에서도 됩니다. 굳이 꼭 1시간 이상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응답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모임 후에 있겠습니다. 신년 대신방 안내입니다. 대신방은 설 명절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역별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과 함께 상의하시고 날짜를 정해서 한 가정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신방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연숙 집사님 고려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열린구역 김진영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흥금계좌와 교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아마 예배 마치면 또 가족들 고향으로 흩어지실 텐데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정성 다하니 나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많이 있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만족할 줄 알고 또한 주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믿음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서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을 뻗어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엘리베이터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담대한 결단과 순종이 있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증명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썼습니다. 이 죄인의 모든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승리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치유와 응답과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마 명절 때문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평안히 잘 다녀오시고 범죄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증거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할까요?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 암송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시작.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외울 말씀 시작. 시편 119편 9절 10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시작.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열심히 잘 외우셔서 올 한 해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부응합시다. 아이고,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는 목소리. 새해인데 좀 힘을 내셔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부응합시다. 말씀으로 부응합시다. 전도로 부응합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대답할 차례입니다. 제가 물으면 두 가지 대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크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고, 두 번째 물으면 접니다. 뭐라고요? 접니다. 아니면 저입니다. 아니면 나예요.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묻습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접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에베네셀 옷상표, 옷회사. 근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 옷상표가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이시죠? 주인공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 도움의 돌. 그러니까 돌을 아마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두고 증표로 삼았어.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누가요? 누가요? 사람이? 사무엘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증표로 아주 큰 돌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돌을 보면 정말 그렇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길 만한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수들과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의 깃발과 같이 세우신 이 돌,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승리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전쟁, 승리하게 되는 이유,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모했기 때문이다.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모했기 때문이다. 사모, 목사 사모가 아니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아니했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 걔가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뭐 했냐면 사모했다. 사모했다. 여기서 사모했다는 말은 간절하고 애틋하게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회막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됩니다.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안치가 돼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가장 앞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이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회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을 쫙 둘러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저녁에는 뭐로 나타나냐면 불기둥이 되어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몇 년 동안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언약궤였는데 이 언약궤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부적처럼 사용되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블레셋에게 빼앗겨 가지고 그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까지 말씀이 그것이죠.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법궤를 회막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기럇 여아림 베세메스라는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뭔가 싶어가 궁금해가지고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 좀 제발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게 임한 저주와 같은 이 저주가 자기들에게도 임하니까 놀래가지고 기럇 여아림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어디다가 넣었느냐 하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잠해지는 거예요. 저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는 듯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막은 있어요. 법궤는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안고가 빠진 팥빵이 되는 거죠.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도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메마름, 갈증, 영적인 고통이 그들 가운데에 오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경험해야 될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누려야 할 축복을 그것이 더 이상 예배 가운데 누리지 못하니 그 심령이 얼마나 갈급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언약궤가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곧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의 처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졌다가 주일 되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바로 여기가, 바로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등장하고 세상이 등장하고 물질이 등장하고 정욕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로 변질되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20년 동안 성막에 언약궤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갈증에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모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이킬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돌이킬 때. 사모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외치지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여 돌아오려거든 뭐 하라 하냐면 너희 마음을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것들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욕망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과 아스도랏과 바알들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은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100마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을 내리죠.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여러분, 지금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기간이 거의 4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함께 섞여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겼어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근데 양다리를 걸치는데 좀 더 편중되어 있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섬겼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익숙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꾼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두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응답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더 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더 악한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승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아스다롯을, 바알을,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라?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냥 헌 가죽 부대에 넣어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죽 터져버리고 쏟아져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져.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변화되어지고, 기회가 있을 때에 결단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것 예전에 있던 것 괜찮을 거야, 이전에 있던 것 괜찮을 거야, 안 해도 돼, 이렇게 미적거리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미루다 보면 둘 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어릴 적에는 굉장히 귀엽고 예쁜데 크면 어떻게 됩니까? 징그러워집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아주 준수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귀엽다고 그 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거리가 됩니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20년이 지났는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근심거리가 됩니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나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이 애현교회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좀 징그러워도 좀 커야 되는데 안 크고 준수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젖만 먹고 있는 교회가 되면 누가 근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근심하시겠죠.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것과 같냐?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정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식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1cm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1m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되면 2m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의 중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뭐가 깃듭니까? 새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새가 깃든다는 것은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새로운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한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위기에 처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데, 여러분,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새 일을 시작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원수를 결박하게 하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이제는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해 두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고난 앞에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왜 전쟁하러 왔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대적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그들이 알아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에는 출중한 하나님의 귀한 순종의 종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잠잠했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그들이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막아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막아서기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승리의 계기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함께 모여있는 한 공간입니다. 크게 말해서 한 공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붙었으면, 코앞에 붙어서 조금 있으면 전쟁이 금방이라도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 우레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레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멀리서도 어마어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레 소리를 바라시니까 여러분은 같은 우레 소리인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우레 소리를 듣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레 소리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냥 그 우레 소리 때문에 그들이 막 어지러워지고 혼비백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면서 전혀 갈피를 못 잡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두려움의 그러한 공간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두려움의 공간이 되고 고통의 공간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공간이 되더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께 돌이키는 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그 우레 소리가 어떤 소리라 되냐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그죠? 하늘로부터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다가 구름이 싹 와가지고 그들을 탁 덮고 난 다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니까 그 말씀 속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평안하십니다. 더욱더 든든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확신의 증거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무너지는 믿음, 실패하는 믿음, 고통받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 보입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 굳게 붙잡읍시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과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주여,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이루어 주시고 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용기 있게 하나님 돌이키며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찾으며 간구하며 만나며 누리며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믿는 자 사모하며 돌이키며 순종하며 찾으며 구하는 자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내어드립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변함없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을 찬양하시고 축복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떠남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산업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세계 열방 나라 모든 민족들 위에 세계 선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